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입니다. 토요일 아침 한 주간 행복하게 잘 보내셨나요? 기도하고 또 토요일 묵상 시작해 볼까요? 사랑하는 주님, 한 주간을 은혜로 살게 하시고 토요일 아침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묵상을 시작하고 이제 요한계시록 2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두아디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에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는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위기에 처한 그런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소아시아의 경제 중심지입니다. 두아디라는 골로새, 또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 같이 그 리쿠스라고 하는 계곡 아래 위치한 그런, 거기가 상업로예요. 장사꾼들이 다니는 길목에 위치한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모직, 면직, 가죽을 가공하는 이런 일들이 발달한, 섬유 산업이 발달한 곳이었고요. 또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는데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였잖아요. 두아디라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청동이 생산이 됐어요. 구리가 생산되고 그걸 청동으로 가공해서 로마 군의 철모 있잖아요. 그 철모를 독점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도시예요. 돈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길드라고 해서 잘 연합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하죠. 또 늘 성장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 그만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 됩니다. 이세벨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서 사탄의 깊은 것, 그게 거짓이죠. 거짓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치는 자였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도록 뒤에서 조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거절했죠. 그리고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행위대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이 있을 뿐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이게 청동이거든요.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숨겨진 죄를 보시고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에 다 이세벨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세벨에게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을 25절에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에게 이미 있는 것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미 있는 것이 있어요. 이세벨의 거짓에 속지 않고 이미 주어진 진리의 말씀, 그 이미 주어진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사람들, 그들에게 약속한 은혜가 뭐냐 하면 선물이 있는데 새벽별이에요. 새벽별이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관계, 더 깊은 친밀함, 이런 것들을 누리는 삶으로 초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이야기를 보면서 묵상해야 할 포인트를 두 가지 정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먼저 내 안에 이세벨과 같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용납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 살펴야만 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을 형식적인 것이 되게 해서 열매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면 내 안에 그것을 용납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지요.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세벨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셨던 그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미 붙잡은 것, 이미 옳다고 내 마음에 새긴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리이니까 굳게 딱 붙잡고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이세벨의 미혹하는 말들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이세벨의 거짓말이 너무 그럴듯해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쉽지 않죠. 그렇지만 진리를 굳게 붙잡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굳게 붙잡은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더 굳게 붙잡기로 오늘 결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분이에요. 두아디라 교회가 가진 문제를 간파하시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딱 보시잖아요. 그렇게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숨길 것이 없죠. 주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되겠죠.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내가 누리는 은혜인 거예요. 말씀 앞에 나아갔는데 죄를 깨닫게 된다. 여러분, 이건 은혜예요. 왜 나는 날마다 죄를 가지고 회개해야 되지?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나의 눈을 열어 죄를 죄로 보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는 것, 그게 은혜인 것을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내 안에 이세벨의 거짓말을 용납한 것이 있는지 주님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보인다면 이것이 하나님 주신 기회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보내시고 내일 주일에 더 행복하게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샬롬.